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오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 주의 뜻 가운데 직진케 하시고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용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페루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팀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복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한 모든 지혜들에게 하나님이 시간 말씀으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옵소서.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이 시간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2024년 나중의 삶이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잘 앉아 주실 때 박정훈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맹인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안 못 보던 우리가 눈을 뜨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줄 믿고 간구한 맹인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례적인 삶 가운데는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소서. 목사님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넘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13일까지 진행되는 페루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페루 와라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바로 서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강건을 누리게 하소서. 참여하는 김환희, 이성희, 육행득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영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애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알게 하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 애찬마다 수고하는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덕자 권사님의 쾌유를 바라며 아들 다니엘이 온전히 회복되어 후유증 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권지의 자매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익고백 집사님의 강건을 바랍니다. 이희주 권사님과 한규 형제님께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돌보심을 바랍니다. 이서민 목사님의 케어를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을 강건케 해주시고 정승수 권사님의 회복을 바랍니다. 정환춘 집사님의 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조기호 집사님의 회복과 황영희 집사님의 강건을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 우리 바디모의 눈이 뜨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 눈을 뜨는 경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내 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입술이 학자의 혁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복된 종들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1억 8천만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법적으로는 5,500만 명이나 이 시각 장애인이 있고, 또 이 중에는 약 1,1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은 아예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참석이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루터런 아래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 성경을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했죠. 루터런 브레일 워커스라고 하는 이곳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시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은 교회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95% 정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직장에도 이 직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70%는 경제적으로 잡을 잡을 수가 없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또 시각적으로 앞을 보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 대화가 굉장히 한정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장애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시력이 회복되는 그것은 어느 정도 보호나 방지는 할 수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로 눈이 좀 더 잘 보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시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게 회복되는 것은 아직도 21세기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고립된 삶 가운데 살기가 쉽상이고, 또 우리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도 모르게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거리를 갈 때 이게 이 도로나 아니면 이 청각을 통해서 신호등에 그런 장치가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휴스턴에는 약 20%밖에 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공공에 있는 병원이나 공공단체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직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배려 가운데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보아야 되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대속물 랜섬이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 전에 보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값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paid in full,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에 포로됐던 우리들이 참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아담 안의 죽음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되게 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 권세를 잡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낮아짐의 삶으로 구속사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 정죄의 대상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아야만 되는 21세기의 시각장애인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1세기에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먹는 거나 의료의 시설 가운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디메오가 이제 예루살렘의 근처로 가게 되는 서버브죠. 여리고 상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사건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맹인들을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 맹인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게 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귀신까지 들려있는 맹인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앞에 있는 벳세다에서 벳세다의 맹인이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맹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소문이 났겠죠. 허다한 부귀도 주님을 쫓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장애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 스윈턴이라는 이 목사님이시며 이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신학에 있어서 거의 최고봉인데요. 이분이 쓰신 Disability in the Christian Tradition이라는 유명한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미혹에 놀랍게도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닫히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멀쩡한 눈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죄를 짓는 이 탐심과 탐욕, 정욕 가운데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멀쩡히 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어두움의 권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죄된 아담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죄에 묶여있는 어둠의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점과 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레위기 2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육신의 눈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죄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혀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시력이 없다는, 시각이 없다는 이 뜻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을 의미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못 듣는다고 욕하면 안 돼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죄된 세상에서 장애가 있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된 세상에서 앞을 볼 수 없지만 눈을 띄워주게 되는, 다리를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귀가 먹은 자가 말씀을 듣게 되고 눈이 어두워진 자가 눈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구속사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별의 역사가 눈을 뜨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흑암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요, 사건, 사고,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망, 바디메오와 똑같이 영적인 봉사인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다한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크게 지르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에게 mercy, Lord, have mercy on me. 그렇죠?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크게 무리를 지나 예수님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명칭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속자,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예수님이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허다한 무리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배려를 해야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처럼 앞을 못 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붙인다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이 오는 거 막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 사실은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만 되는데 죄 많은 사람, 세리와 창기, 일상에 허물이 있는 자들은 다 밀어내게 되는 것처럼 야 너 못 온다 막고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가 지나갈 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막 말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경호원들처럼 막 못 간다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금방 포기하고 싶겠죠.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내가 나라님한테 이런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허다한 무리들이 방해하니까 이거 장애물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장애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애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뚫느냐? 믿음 가운데 더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되는 거죠. 내가 방해꾼이 돼서는 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만 되는데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랍비들이 논쟁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나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베풀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논제의 대상으로 이게 랍비들이 당시에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면 actual sin, 이 사람이 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실제 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 사람은 저주로 이미 이 사람은 봉사로 태어났구나. 자기의 죄, 실제 actual 내가 범한 죄는 아직 없지만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그에 대한 심판으로 주님이 앞을 못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나기 전에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원죄의 측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죄, 액츄얼 신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다. 부모님의 죄다. 부모님의 죄다. 이 논쟁 가운데 하는 거죠. 주님은 이 논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기회로 있는 것이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앙 가운데 주님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앞을 못 보는 장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뚫고 마치 뒤에서 와서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 뒤라도 만지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 가운데 옷을 만지게 되는 것처럼,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내 소리가 무리의 반대 소리를 지나 예수님께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는 딱 두 개입니다.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메시아 구원주가 오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주님 전에도 많은 분들에게 긍휼로 눈을 고쳐주시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도 내쫓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나에게 자비, 긍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중의 소리, 무리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를 부르라 하게 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이 사람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설교를 하시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쫙 핍니다.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주님이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있는 메시아의 강림하심이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61장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그건 뭘까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했는데 설교를 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그것이 뭡니까? 중요한 거니까 들어갔겠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를, 간구를 듣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여 주십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미국에서는 굉장히 보통 대화 가운데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커스터머 서비스나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말하죠. 네.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도 보통 교제 가운데 말하죠. 뭐 도울 일 없을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거 원해요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아, 그건 내 담당이 아니라서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이 마가복음 오늘 보면 10장이라고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약 전공이라 신약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 신학 전공이라서 그거는 마가복음 막한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병원에 갔어요. 여기 이렇게 아파요. 그건 내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딴 데 가야 돼. 전공의한테 가야 돼. 레퍼런스 받아서 가라고.
내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정신과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대화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100인데 100 넘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도와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죄된 세상에서 이런 대화는 많이 하지만, 그렇죠? 하와이라고 물어보지만 실제 내 심령을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말은 그냥 상투적인 의미지 실제 도울 만한 의향이나 능력이 없거든요. 제한된 삶 가운데는 여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은요, 100%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다. 100%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에게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똑같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와 영광과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이제 말만 하면 됩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은 이거를 들을 만한, 이거를 내가 너에게 줄 만한 마음의 의지, 마음의 의향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뭘 구했을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바디메오의 소개하는 그 구절에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뭘 하죠? 거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운데, 여리고가 서버브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가 동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동냥 더 이상 안 하도록 돈 좀 충분히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그냥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처음에 있는 그 간구의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능력이 있어, 또 마음의 긍휼이 있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게 될 때 눈을 뜨게 되는데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 내가 눈을 띄워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비를 간구하는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이 야 너 눈 떠 띄워주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유병을 앓는 여인에게 뒤에서만 내가 만져도 낫게 되는 믿음으로 만진 여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를 씻었던 이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임한 겁니까? 현세에 물론 눈을 뜨게 됐죠.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구원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믿음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라라고 했거든요.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을 향해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니라. 그렇죠? 바디메오가 눈을 처음에 떴을 때 처음으로 본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처음으로 본 건.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광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해 골고다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구속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부자인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주님과 반대 방향의 길을 가는데,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멀쩡한 눈을 뜨고 있는 사울이 그 눈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큰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눈을 띄워주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전의 눈으로 회복되어 또 핍박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아니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거, 나도 눈 멀쩡한데 뭐 나와 똑같이 된 건데,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일까요? 바디메오와 우리의 형편은 많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눈이 어두워져서 인생에 동냥하는 삶 가운데 메시아가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요, 흑암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시게 된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데 죽었습니다. 장례를 하고 있어요. 장례. 과부가, 아들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가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와줄 100%의 의향, 100%의 능력.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으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죠.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입니다.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이 눈을 먼 적이 없어요. 그런데 42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욥의 눈을 띄워주셔서 멀쩡한 눈이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학자적인 대화만 하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나서야 내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띄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이 총독과 헤로드 왕 앞에서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눈을 띄워 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눈을 띄워준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흑암에 있는 자에게 눈을 뜨는, 눈이 밝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 안에서 눈을 띄워주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동냥할 수밖에 없는 거지인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내 눈을 띄워주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께 무엇을 간구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지병, 사역 가운데 많은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장 결석, 복통, 소화불량, 두통, 만성 피로, 통풍, 우울증,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복음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1546년도에 성 앤드리아스라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날 몸이 좋지 않아서 바로 눕게 됩니다. 2월 18일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루터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루터가 유언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언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도 했고 새로운 개신교의 기반을 놓았고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루터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당시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던 예배할 때 큐리의 엘레이송, 큐리의 엘레이송, 바디메오가 외친 그거거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루터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기에 복음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큐리의 엘레이송,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하나님 앞에 거지의 심령으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 때 다른 거지에게 여기 가면 살 수 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메시아된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뒤로하고 이제는 영원히 뛰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띄어주게 하는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오늘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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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함께 주께 드립시다. 자비하고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영안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은총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페루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페루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협력하는 현지의 선교사님과 교회 일원들과 또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우리 지체들의 생업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더욱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복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의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특별히 이 시간 이성모 목사님 속히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규영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우리 권지혜 집사님, 우리 김덕정 원사님과 아들 데니엘, 또 우리 성격포의 집사님과 권현수 권사님, 또 여러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여호와라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여름의 기간 동안에 방학에 신앙이 자라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터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소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청지기로 드리는 복된 종들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이모양 조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담은 복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예찬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 가운데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하신 자비와 공의의 구원주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우리 지체들 또 가정에 지켜주는 지체들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역대하 말씀으로 지내게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4일은 우리 줄라이 퍼스트 목요일인데요. 가정에서 새벽교대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 후에 임시 카운슬이 있습니다. 오늘 예찬 가운데 주님의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페루 와라즈 지역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단기 선교에 임하게 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성윤 선생님이 나와 주셔서 사역의 일정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부터 페루 와라스 지역으로 저희 단기 선교팀이 또 한번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또 뒤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번 사역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사역 일정을 저희 스케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저희가 떠나서 토요일에 도착하면 토요일 하루는 리마에서 와라스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슬라이드에 그 날짜가 타이포가 났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저희 센터가 있는 타리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짐을 풀고 개회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7월 7일 주일이 되겠죠. 페루하고 텍사스, 휴스턴하고는 그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일한 시간대에 저희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선교센터에서 주일 오후 그리고 월요일 하루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다른 마을을 다니면 다른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번 연도에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금요일 사역을
선교사님께서 이름하시기를 프렌십 데이라고 정하셔가지고 요즘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면서 한국 찬양과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 전통적인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그곳 분들에게 문화를 알릴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담긴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문화 사역이 되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요일 아침 9시부터 2시 정도까지 이 프렌십 데이를 하고 나면 공식적인 스케줄은 다 마무리 짓고 그날 저녁은 와라스 시내로 가서 잠깐의 휴식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교센터에서 와라스까지는 거의 한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지만 어쨌든 선교 팀원들에게 약간의 쉼의 시간이 주어지고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센터로 돌아오면 저녁 예배,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사역은 총 7가지가 되는데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선교팀에게 가장 큰 사역이기 때문에 전도는 빠질 수가 없고 안경, 의료, 약품, 치과 이번에는 미용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돼서 거기 계신 분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미용 사역이 있게 되고 항상 VBS 티네이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교들 다니면서 VBS 사역을 하게 되는 그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 환희는 VBS 팀과 그 프렌십 데이에는 태권도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하게 돼 있어서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희가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행득 집사님은 전도 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페루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는 모든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는 곳이 고산 지역이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감기 들릴 확률도 높고 또 고산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덕교회랑 또 초대교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과든 약품을 제공하던 그런 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도에 있어서 담대히 전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것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돌아와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심으로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또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친교 시간에 또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며 영광성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금요일부터 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